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은요,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의 그 관점, 사도의 바울의 정확한 개념 설명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정리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4장 8절에는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를 사로잡은 거예요. 사로잡으셨다. 그물로 물고기를 사로잡아서 바다에서 육지로 끌어올리듯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마귀에게 그렇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세상에 속한 자들을 세상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로잡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안침바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안침바 되게 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죠. 말 그대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안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사로잡으셔서 하늘로 사로잡아 올라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이라는 개념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무엇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와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죠. 만유와 하나가 된다. 사랑하는 한 사람과 하나만 돼도 얼마나 많은 충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교회와 만유와 하나가 되면 그 충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십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들,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제도권 속에서의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와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거의 가정교회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직분이라는 것은 선물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선물을 받은 자인데 어떤 선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돕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부터가 먼저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크든 적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 선물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나를 만나고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에 안침바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교제하고 오래 살고 같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오히려 세상 것들을 구하고 세상에 더 밀착되게 만들어 버린다면 나는 선물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예수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십자가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마음이 세상에 계속 달라붙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합니다. 선물 받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뭐냐?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마음이 하늘에 안침바 된 상태가 되어야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산당이 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은 산당을 다 폐하라고 하셨어요. 이 산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세상을 추구하는 곳, 그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산당이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재물과 함께 죽지 않아요. 산당에는 번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번제단이 없습니다. 성전에 있는 번제단이. 그래서 성전은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제단에서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성소와 지성소의 상태가 되는 것. 바로 하늘에 안침받은 상태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산당을 다 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간판이 걸려 있고 예배당이라고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산당인지 성전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가. 자, 여기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 되게 한다는 개념이 주님과 함께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은사를 구한다, 성령을 구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예. 땅 아래 내리셨던 그분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지,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기도한다고, 은사를 추구한다고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되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데 집중하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단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외에 인간적인 교제라든지 구제라든지 그런 대소사, 인간의 그 결혼 장례식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요, 다 부가적인 것이고 사이드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고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만 사람이 주가 아닙니다. 어떤 조직의 직분이 주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온전한 사람의 그 정의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나 개인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서로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함께 이르자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장성한 분량. 이 분량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몸이 되는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몸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24시간 365일이 하나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통로로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영역의 삶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상태죠. 그러나 이제는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땅에서의 나의 몸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이 확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나무로 생각을 하라고 했죠. 사람의 마음은요,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뿌리는 온갖 영양분을 다 흡수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뿌리인데 하늘에 안침바 되지 않은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뿌리의 통로가 됩니다. 육체가 뿌리의 통로예요. 그래서 마음이 육체와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오감각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마음이 흡수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사건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마음이 갈구합니다. 돈,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마음이 흡수하는 이 상태가 뭐냐? 정상적인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육체를 통로 삼아서, 마음의 뿌리가 육체를 통로 삼아서 세상을 빨아당기고 있는 이 상태가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는 상태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은 육체가 아니라 십자가가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육체가 마음의 통로가 되면 안 되고 십자가가 마음의 통로가 되면 이제 마음은 하나님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빨아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십자가를 통로 삼아서 하늘에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3장에서. 이렇게 하늘에 뿌리가 내리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한 나무는 마음이 육체를 통로 삼아서 세상에 뿌리를 내린 나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썩은 것밖에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한 나무는 십자가를 통로 삼아 뿌리가 하늘에 박혀 있어요. 하늘에 박혀 있고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의 몸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육체는 열매를 맺는 곳이지 마음의 뿌리가 연결되는 통로가 아닙니다. 마음이 육체에 달라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에 붙으면 세상을 흡수하게 되고 마음이 십자가에 붙으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디에서 납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연결되는 가지가 될 때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육체에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삶을 사는 영역이 너무나 적은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항상 많은 시간이 하늘의 마음에 머물러서 그가 자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사는 동안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하늘에 안침받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과 주권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니까 이게 바로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무엇입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 땅에서 중요한 일, 야 너가 지금 취직해가지고 가문을 일으켜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세상에서 칭송받아야지, 오늘 출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속이는 거예요. 왜 간사한,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중요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요, 건강한 것도 돈 많이 버는 것도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에요. 예, 내가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마라.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너가 호흡하며 사는 유일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오늘 하루를 얼마나 사느냐가 너의 인생의 승패와 상급을 좌우하는 것이지, 그것 말고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지금 긴급한 일이다, 자 오늘 여기에 집중해라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전부 사람의 속임수고 간사한 유혹이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간혹 전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저 자신도 그렇고요. 뭐 똑같은 십자가 복음이지만 이렇게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찌하든지 간에 이런 계속해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그 세상 물결이 우리를 덮칩니다. 그렇게 요동하지 않으려고, 요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십자가에 달라붙게 하려고 적은 선물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저 자신부터가. 그래서 오늘도요, 절대 속지 맙시다. 너무너무 사람들은요, 외제차,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뽐냅니다. 돈 많이 번 사람들, 아주 좋은 집에 살면서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생은 이렇게 즐겨야 돼, 나처럼 돼야 돼, 이렇게 외칩니다. TV만 틀면, 유튜브만 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남북 통일이 되고 뭐 경제가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맙시다. 말고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 우리 마음의 뿌리가, 마음은 뿌리와 같다고 했죠. 십자가에 밀착되어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